오늘 특별히 제가 아내와 같이 왔는데, 본래는 제가 헌신 예배 다닐 때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어제는 아주 귀여운 표정으로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사모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특별히 낳고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혈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가문에서 나셨는지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5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다말이지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이죠. 기생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죠. 신명기 23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요.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누구요? 밧세바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의 일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여인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사용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도 오늘 헌신을 결단하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여인이 다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말에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다말의 긍정적인 열정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말의 긍정적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이제 형제들과 독립해서 따로 타지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 아내를 얻고 그리고 자녀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엘과 오난이 죽게 돼요. 그리고 셀라가 남게 되었는데 그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가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것이 그 당시에 하나의 가문을 잇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또는 수혼법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형제의 대를 잇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의 고대 사회 속에서 가문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는데 이 다말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신명기 25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율법으로까지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당시의 사회 속에서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그리고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가문의 대를 잇겠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다말의 긍정적인 생각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에는 생각이 앞섭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앞설 때가 많냐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아요. 무엇인가 시작을 하면 된다고 시작하기보다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부교육자로 그 사역을 할 때에 그 교육부 부장 선생님이 제가 무슨 안건을 내면 항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서 안 되고. 한 번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되는 게 뭐가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열정입니다. 한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공동체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나 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가문의 대를 잇겠다고 하는 그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도 긍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이죠. 라합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느냐? 시대를 보는 눈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생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생이었는데 자기의 집에 온
두 명의 손님을 아주 눈여겨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은 저 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미리 듣고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자기의 집에 찾아온 처음 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먼저는 그가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누굴 보는 겁니까? 자기의 신랑감이 될 사람을 눈여겨보았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봅니까? 여리고 성이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읽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어머니들이 가장 가져야 할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밝은 눈입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감겨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나가 단순히 아들이 없어서 그 자기의 수치를 면하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습니까? 한나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 속에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줄 만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집에서는 며느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엄마라고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어머니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눈은 무엇이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떤 눈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죠. 룻. 하나님께서는 룻에 무엇을 사용하셨을까요? 행동하는 본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다가 다 망하고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럨도 죽고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만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이 무슨 일을 합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그 이삭 줍는 일을 누가 듣게 되죠? 그의 유력한 친족이었던 보아스가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룻을 사용하셨을까요?
단순히 룻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기 때문에 룻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한 겁니다. 그것을 누가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은 진심으로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진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에도 뭐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네?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연기자, 웅변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겠습니까? 구제할 때 연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웅변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금식할 때 연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은 진심을 알아봐요. 진심은 진심이 통하는 겁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지기를 얼마나 많이 원합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시나요?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존경하셔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분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존경하라고, 아무리 크게 보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심이 전해질 때에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되어지면 존경을 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제할 때 연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웅변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금식할 때 연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오늘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구제할 때도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진심으로 대하셔서 그 진심이 통하여 감동을 주고 감격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밧세바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밧세바는 누구와 동침을 했습니까? 다윗과 동침을 했지요.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후에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어디에 내보냅니까? 전쟁의 가장 극렬한 전투 속에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전사한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아내로 취하는 것이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깁니다. 그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애통해하고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를 데려가시지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과 밧세바가 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고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위로하셨겠습니까? 다윗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했겠어요? 누구도 애통하고 회개했겠습니까? 밧세바도 애통해하면서 회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솔로몬을 주셨을 때 그 아이를 여디디아라 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다윗과 밧세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밧세바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밧세바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을 말씀으로 잘 교육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밧세바는 솔로몬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릴 때에 그가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에?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지요. 말씀으로부터. 잠언 1장에서도 그러고 9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밧세바는 솔로몬을 어려서부터 무엇으로 교육했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잘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더 지혜로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께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무엇으로 교육하셔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교육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지혜가 자라요. 지혜가 자라면 그 아이는 뭘 하든지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돼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맡아주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맡아주시는데 우리 둘째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혜가 있어요. 말씀 안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서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러내실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고백하기 힘든 겁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든지 불타 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요?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전적인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의 일면을 보면서 다말의 긍정적인 열정, 그리고 이 라합의 시대를 보는 분별력, 또 룻의 행동하는 본, 그리고 밧세바의 진실한 회개와 자녀 교육, 그리고 마리아의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여인들이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시대예요. 그 당시의 고대 사회의 여인들은 항상 누구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남편의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헌신을 결단하시는 우리 가재울 성천교회 3, 4 여전도의 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시대를 분별하는 눈으로 또 행동하는 본으로 또 진실한 회개와 자녀 교육 그리고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여인들의 일면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